오늘은 아수르의 악한 전술, 아수르의 악한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제 남유다 나라를 두 번째로 쳐들어왔어요. 바로 앞부분 16절까지는 첫 번째 쳐들어온 내용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예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냥 금은 보화를 싹싹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바람에 이제 무사히 그냥 돌아가고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로 이제 전락을 한 거죠.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지금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아수르의 침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 아수르의 이 침략과 또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가 아주 첨예하게 이 모든 전쟁을 이제 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수르의 그 왕은 말하자면 사탄을 대변하는 자예요. 사탄을 대변하는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가 여기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면, 아수르가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어떤 전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선제압의 방법이 굉장히 악한 방법이에요. 완전히 거짓말로 뒤집어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전술이 사탄의 전술이에요. 사탄은 진실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망하게 만들고 그거를 다 빼앗아서 누리게, 그게 바로 사탄의 작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에서부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그런 보좌하는 천사장이었거든요. 하도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란 말이에요. 이 땅에 쫓겨나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서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덤벼들고 사람들을 꿰어 가지고 사탄이 사로잡고 지금 이렇게 겨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악한 전술을 소개할까? 이거는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바로 그렇게 영적 전쟁의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깨달아야 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전술을 썼느냐? 그 아수르 왕의 측근 중에 랍사게라는 사람을 이제 통해서 그 전술을 지금 세 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17절부터 25절에 보면 위협 전술이에요. 위협 전술. 무조건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마구 무서운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 먼저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을 내게 와라. 근데 자기가 왕도 아니고 왕의 신하잖아요. 근데 상대방 왕을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소환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갈 리가 없죠. 신하 대표들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막 큰 소리로 저 상대편 군인들, 백성들이 다 들으라고 이제는 이 악한 전술을 쓰는데 위협 전술을 쓰는 거예요. 말로 그냥 상대를 다 휘어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히스기야가 아무리 개교가 있고
용력이 있다 할지라도 말뿐이다. 너희들 왕에게 속지 마라. 그러면서 그동안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게 대개 왕들의 그 생각이에요. 남쪽에 그래도 애굽 나라가 강한 나라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아수르하고 이 애굽 사이에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이리저리 이제 강대국을 의지해서 상대를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히스기야도 했지만 결국 지금 애굽이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주냐? 응?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도와주지도 못하지 않느냐? 응?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다. 이미 꺾어진 갈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를 의지하냐? 히스기야가 이미 작전 자체가 잘못됐다. 또 히스기야가 너희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해라. 응?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기를 해보자. 내가 말 2,000마리를 내줄 테니 너희들 말을 타고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진짜 군인들 있으면 나와봐라. 과거에 이 전쟁터에 말을 타는 그런 군인들은 오늘날에 아주 최첨단 그런 그 무기를 가진 군인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을 2,000마리를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그거 타고 덤벼라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말 한 필도 제대로 없거니와 그거 탈 만한 그런 군인들도 없다. 그런 용병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가 유다를 이제 자기들한테 치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 신이 하도 너희가 엉망이니까 오히려 이 아수르 나라에다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를 이제 쳐서 벌을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완전히 뒤집는 거죠. 상황을 뒤집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꿈쩍도 안 하고 백성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 두렵기도 했겠지만 첫 번째보다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한 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금과 은을 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결과는 뭐 2년 만에 다시 공격해 오니까 저놈들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금은도 없고 무슨 군대도 없고 뭔가 대응할 게 하나도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부를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잘 참고 그냥 하나님께만 매달리자 이렇게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탄은 때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겁을 줘요. 그러면 그 겁에 미리 질려가지고 그냥 항복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심리 전술이 아주 사탄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뭔가 하나 충격을 받고 겁내기 시작하면 사람이 금방 그냥 형편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붙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공포에 사로잡히고 갑자기 막 낙심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금방 그냥 형편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사탄을 이길 작전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간 전술을 썼어요. 26절부터 31절 상반절. 이제 첫 번째 전술, 위협 전술이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술이 뭐냐? 이간 전술. 이간이라는 말은 떼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떼어놓느냐? 왕과 백성을 떼어놓는 거예요.
서로 띄워놓는 작전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앞에서 이제 멀리까지 들으라고 계속 랍사게가 유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언어를 잘 아는 자예요. 그래서 유다 말로 계속 떠들어대니까 거기 대표로 갔던 신하들이 제발 유다 말 좀 쓰지 말고 당신들 말로 얘기해라. 왜냐, 우리 백성들, 우리 군인들이 지금 그거 듣고 너무 그냥 그 자극을 받으니까 제발 말을 당신들 말로 해서 우리 백성들 못 알아듣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랍사게가 이렇게 위협작전을 하는 자가 다른 걸 못하겠냐고, 뭐 때문에 신하들 말을 들어주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가장 치욕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우리 군대에 포위를 당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지 않냐. 응? 너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나겠다고 하느냐. 너희가 지금 왜 고생하느냐 하면 너희 왕을 잘못 만나서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똥과 오줌을 먹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한테 항복만 하면 너희도 살고 히스기야 왕만 죽이면 끝날 거 아니냐, 요렇게 지금 이간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미 아무 힘도 없는데 너희 왕이라고 그 껍데기 뿌린 사람을 왜 따르고 있냐,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이렇게 이간질을 해서 와해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그런 과정을 이제 2번 겪으면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살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이사야도 기도하는데 백성들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됐으니까 이간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신자들, 또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을 어떻게 시험 들게 하느냐, 서로 싸우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 것이. 조금 잘 되는 듯 싶으면 이상하게 가정에서도 뭔가 다른 말이 나오게 하고 서로 불쾌하게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오랫동안 그거 가지고 그냥 괴로워하고, 이렇게 마음을 갈라놓는 거, 이게 사탄의 아주 특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나 이 민족도 다 갈라놔가지고 이렇게 갈라진 거지, 이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마음을 더 크게 먹고 상황을 잘 봐야지. 작은 감정 문제 가지고 괜히 붙들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탄만 이기는 거예요. 가정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 분열되는 거라고. 이 나라도 야당 여당이 역할이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완전히 서로 그냥 물고 뜯어서 나라를 아예 망쳐버리려고 만드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건강하게 정책을 가지고 싸우고 능력을 가지고 이겨야지, 그냥 서로가 상대방을 계속 나쁘게만 해가지고 이간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31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 이래도 또 안 되니까, 위협을 해도 안 되고 이간을 시켜도 이간도 안 되고 하니까 세 번째는 쓴 것이 뭐냐, 회유작전. 회유. 달콤하게 뭔가 좋은 걸 줄 테니까 우리 말 들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회유를 했냐면, 야, 너희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지금 굶어 죽고 있는 게 제일 문제 아니냐, 이대로 굶어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살아야지. 그러니 항복하고 나오면 우리가 한 지역을 떼서 너희들이 거기 가서 살게 해줄게.
거기 가면 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우물물도 있고 다 모든 게 정상화될 수 있다. 지금 너희들 죽어가고 있지 않냐. 그렇게 회유하는 거예요. 사람이 현재 제일 필요한 게 뭔가 그것만 준다고 하면은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죽을 게 아니고 우리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농사도 짓고 얼마든지 잘 살게 해줄 테니까 항복만 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정복해 봤는데 어느 나라에도 그 신이 우리 아수르를 이긴 적이 없더라. 너희 여호와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더 이상 믿어봐야 소용없고 우리 말 듣고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잘 살도록 보호해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에 제일 현혹되기가 쉬운 거죠.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여야 그 하나님이 그냥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와 계시는 게 보여야지 뭐가 되는 거지. 아무 증표도 없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앉아 있겠어요. 그럼 결국 이 회유 작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백성들 이사야는 이때까지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가 이렇게 가장 강대한 아수르를 이겼다는 거, 이거는 역사에서 아주 드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다윗 다음으로 훌륭하다고 인정하시고 그 민족이 그 강대국을 이긴 이런 첫 번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싹쓸이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인데 간신히 도망갔어요. 자기는 살아가지고 도망갔는데 아수르의 니느웨 성으로 도망갔더니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기를 이사야에게 그가 자기 고국으로 가면 죽게 될 거다 그랬는데 아들이 죽였어요.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죽이고 그렇게 전쟁이 끝장나는 바람에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제국인 바벨론 제국에 무너진 거예요. 남유다가. 왜?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훌륭한 지도자가만 있어도 이렇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더라.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